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의 마지막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고 또한 2023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분명한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일곱 교회가 나타나죠. 그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에서 모든 사상과 그 언어와 사용하는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서 많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성소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 같은 경우도 지금 성소에서 일곱 금촛대가 놓여 있는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율법과 그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역시 일곱 인과 또한 일곱 나팔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일곱 인 같은 경우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또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떼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 맞는 내용이 인침을 받는 내용이 7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14만 4천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남은 교회까지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일곱 인을 떼시는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백성을 구분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이 나타납니다. 일곱 나팔도 역시 큰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걸러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셔서 결국에는 교회에서도 멸망받을 백성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멸망받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걸러내어서 알곡은 하늘 곳간이 들으시고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 불로 심판을 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백성,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통해서 알곡을 드러내신 내용이 7인이고요.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내용이 7나팔의 내용입니다. 역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그 역사는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첫 번째 나팔이고요. 시작해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를 돌아보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가 어떤 때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6번째 인을 떼고 있는 순간이고 또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을 맞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하늘에 둘 것인지 땅에 둘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고 그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백성, 입맞은 백성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책을, 이 신비스러운 책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선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소리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 세상의 역사의 운명과 또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깨어나고 또 하나님의 입맞기까지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소망하며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품성으로 우리들의 영혼들을 이웃들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아는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그 어린 양의 품성으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통독의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대장정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 온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특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와 또한 말씀의 능력과 삶의 변화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8916-6771로 문자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수정의 선물 우리 아는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이 만드시는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유기농 빵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받은 은혜와 또 한 해 동안의 삶의 행적을 기념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또 오늘 말씀대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나누며 또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기록할 그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들이 분명히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간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또 주저없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아는교회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010-8916-6771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짧아도 좋습니다. 길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간증의 이야기,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아는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